본문에서의 어떤 문제점, 어려운 점, 뭐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7장 전체에서 다루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직접 싸워서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 이 전체 스토리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본다라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17장 전반에서 다루는 건데 지금 얘기해 준 것이 실제가 된 거죠. 이제 진짜 골리앗 앞에 섰고 그냥 멀리서 볼 때 얘기하는 것과 막상 맞닥뜨린 거는 또 사실은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충고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권면을. 야, 그때는 기도해야 되지. 근데 내가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아픔을 내가 겪게 됐을 때는 또 이게 다른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본문 안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외형적 조건 자체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어떤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이제 골리앗 앞에 섰고 심지어 이제 그 골리앗과 직접 싸워야 된다라는 게 본문 안에서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뭐가 어려움일 것 같아요? 네.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계속 다뤄온 거지만 그게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양 국가가 사실은 대치 상황이니까 지난 앞부분에서 다뤘던 것처럼 한 40일 동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아무 반응을 보일 수 없었던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무기력함, 사기가 완전 저하된 것이죠. 지금 다윗이 앞에 나갔을 때 본문 안엔 그런 내용 자체는 없지만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40일 동안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있어서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모습 자체가 사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군인으로 있는데 골리앗이 저 앞에서 막 그렇게 호통치고 있는데, 우리 편에서 누가 대표잖아요. 우리 군대의 대표로 누가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던 군인 중에 한 명이었던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저게 제가 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가 더 저하됩니다. 저하됐던 사기, 더 이상 땅에 떨어질 것도 없는데 더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그냥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사기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지금 여러분이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본문에서 보면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돼요? 이김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김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사실 완전히 해결되죠. 우리가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이 비중을 두면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에 더 포커스가 이렇게 분량이 더 많이 할애되고, 즉 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김으로 드러내는데, 그냥 전쟁 그 둘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입니다. 선포. 본문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은 순식간에 끝나요. 골리앗이 나오고 다윗은 달려들고 그냥 물매 던져서 끝났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가지고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말과 골리앗의 말을 맞받아치는 다윗의 설전이 사실은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전쟁의 이 둘의 대표와의 싸움과 그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설전이. 참 재미있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즉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압도적이고 월등한 골리앗인데,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날 개로 여기냐? 이거예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는 견해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으면 무시당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이 무시당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막대기하고 물맷돌 가지고 오니까, 마땅히 군인 하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창을 들고든 칼이나 창을 들고 나오지 않고 막대기하고 아마 물맷돌은 손에 쥐면 안 보이니까 그 주머니에 물맷돌 5개는 보이지 않으니까 막대기 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무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이나 이 둘의 싸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골리앗을 무시하거나 골리앗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적인 관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당한다고 스스로 여겨요. 그런데 이런 견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 외모를 보는 이 신앙에서 가장 교묘한 이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외모를 본다라고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분명히 선포해 주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모적인 것,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마땅히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경계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입니다. 어쨌든 골리앗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다윗을 저주하고 분명히 다윗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서 44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좀 무시당했지만 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 다윗의 선포가 지금 다윗이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이기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 싸움의 결과를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즉 이 싸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이것은 다윗의 믿음에 의해서 나온 선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설명이 되는데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 싸움의 그 승리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블레셋 사람은 무기의 힘, 무장하고 그 무기의 힘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그 무기의 화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군인은 이 막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앞세우는 게 옳아 보입니다. 땅의 원리에선 옳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앞부분이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이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결과 그대로 됐을 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드러난 결과는 뭐냐면 다윗이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 무용담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도 훨씬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를 보냐면, 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우리도 이긴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겨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설령 저도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다윗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대로 하면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그 순간의 패배가 하나님이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엇을 행할 때 이 일이 성공해야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길 확률이 90%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막 헷갈리시죠?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거죠. 이제 묵상이니까 저는 제 수준에선 막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나눈 것처럼, 전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기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저도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을 모욕한 대적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어쩌면 오늘은 나는 눈물과 피를 뿌리는 걸음,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피 흘려 죽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죽은 것은 무의미한 죽음인가요? 아니요.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잘 자라는 그 터전을 마련한 거죠. 식물로 치면 그분들의 피 흘림은 복음의 걸음이 된 거예요. 정말로 전에 지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땅을 밟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피 흘림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이미 걸음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 흘림 속에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싸움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붙잡혔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다가 초대교회 정말로 또 기둥과 같은 베드로도 붙잡혔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요.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풀어주시죠. 천사가 인도해서 베드로를 꺼내십니다. 그냥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다가 완전히 풀어지고 감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된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가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죠. 기도하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지. 근데 아이 하나가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봤는데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놀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서 열고 이렇게 누군가 하고 먼저 봤는데 베드로인 줄 알았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니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으니까 이 소녀가 놀라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 헛것 본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너 헛것 본 거 아니냐,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진짜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꼬마 소녀가 보고 갔는데 계속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두드린 거죠. 그래서야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기도 내용이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 모여서 기도한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우리 기도가 응답됐나 보다 하고 문으로 가서 빨리 달려가서 문을 열어볼 거예요. 소녀가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소녀의 말에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여긴 사람이 없어요. 너 잘못 본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힌트를 좀 얻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죠. 초대교회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죽임당하지 않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증거하면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비굴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보화를 가진 자답게 멋지게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사례 때문에 풀려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비중은 적어도 야고보 사도의 사례 때문에 복음 앞에, 위협 앞에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겠죠. 선포하겠죠. 뒷부분의 선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선 그 전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죠. 이건 다윗과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그러나 다윗은 안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의 핵심은 내가 이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기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골리앗 너를 죽이게 되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어떻게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의 선포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들어서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싸움은 그냥 너무 간단히 끝납니다. 달려가다가 물맷돌 던져서 그냥 맞춰서 골리앗이 고꾸라져요. 그냥 달려가면서 바로 던졌는지, 달려가는데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정면을 치는 척하면서 옆으로 돌아가지고 그 무거운 방패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패를 이렇게 다윗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맞기 전에 그 방패를 넘어서 투구에 보면 이 이마, 눈 있는 부분과 이마 요 부분만은 눈을 가릴 수 없어서 비어 있으니까 그 틈을 향해 돌을 날렸는데 돌이 정확히 이마에 맞아서 그 돌의 물맷돌의 회전력이 얼마였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냥 물맷돌이지만 그 회전력이 더해지면서 돌이 쏘아지면 3m에 육박하는 거구라도 일순간 정신을 잃고 고꾸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이
삶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믿음은 미신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매우 과학적입니다. 자연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게 믿음이고 종종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기도 하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자연 법칙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이 목동들이 물맷돌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쫓을 때, 여러분 사자나 곰과 같은 이런 크고 힘 있는 동물들이요, 던질 게 없네요. 이렇게 작은 돌을 이렇게 던지는 수준을 맞았다고 보고 막 도망가지 않아요. 먹이가 지금 앞에 있는데. 굶주리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는 이 사자 같은 동물이 지금 굶주린 상태에서 이 식사거리가 많이 있는데 작은 돌이 와서 그냥 툭 건드렸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식사를 방해한 것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적당히 돌을 던지면 도리어 자기 식사를 방해하는 그 사람을 더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쫓았다라는 것은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맞출 때 그것이 그 짐승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 앞부분에서 사자와 곰을 쫓을 때 심지어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친 다음에 그 입에서 양을 꺼내고 입을 찢을 만큼 이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맞힐 때 그 물맷돌은 매우 강력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은 극사실주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주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과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55절부터 보면 이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 중용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고 다윗을 가까이 자기 신하로 두었다라는 내용이 16장에 있어요. 그런데 17장 끝부분에서 5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인지도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에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왕도 이제는 전에 그냥 여러 신하 중에 한 명 수준이 아니라요, 사울도 주목하여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고, 그래서 이가 누군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때 사울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를 드러내 주는 거냐면요,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명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드러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처럼
약한 그가 정말로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싸움을 하든 약한 자가 싸움을 하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면 그는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골리앗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단은 도리어 골리앗의 죽음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블레셋을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제 뒤쫓아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걸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갔지만 이스라엘의 사기를 올린 건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으니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부분이라도 간직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준비가 돼도 아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참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쓰실 수 있는 것, 그 일이, 오늘 나를 쓰셔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이 보류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이루는 건 결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교묘한 이 율법주의, 교묘한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그것이 끼어 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믿음이냐라는 것을 좌우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로마서 1장에서 다윗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통해서 되새겼었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9% 순종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런 표현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99%의 믿음은 사실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99%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1%는 내 노력이 있었어. 여러분 그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1%라 내세우기 뭐해서 내 마음 한켠에만 보관해 놓고 입술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1%의 마음도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뭐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그런 경우도 쓰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이 1%까지도 정죄해서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왜 까닭 모를 고난을 받았냐? 그 고백에 있어요. 욥기의 주제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정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게 믿음을 의미 상징하는 거죠. 99%가 아니라 100%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100% 여러분 1%라도 내 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누군가가 그 나의 1%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뭐 실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꼭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금과 같은 믿음만 갖고 계셔가지고 이 1%라도 내가 이만큼은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노력했으니까 라는 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서운함이 와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목사가 안 알아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조금 뭐 이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준은 아니지만 좀 서운함이 오고, 그래서 처음만큼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온 여러분 자신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갈수록 기쁨이 줄어드나요? 어제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로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뭐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듣고 온전히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는 동일한 심정이었죠. 근데 어제 하준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인과율의 법칙,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사람이 무언가 행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면서도 이 원리, 이 법칙에 우리는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 99%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점점 역사의 중앙 무대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순종하고자 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한 것뿐인데도 하나님은 갈수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그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